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큐티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새벽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길이 막혀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여시는 새로운 복음의 길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최하경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초등부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육신을 강건하게 붙드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매일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 걸어오신 길을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길고 먼 여정을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을 준비하는 모든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미래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또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제2권사회, 찬양팀은 주일 저녁 찬양팀, 찬양대는 이마을과 새벽 찬양대, 식당 봉사는 오마을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6시 10분 수예배 1실에서 이번 특세 마지막 학부모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기도회에 참석하시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하경 전도사님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초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길이 막힐 때에도 걸어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최하경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샬롬. 이번 큐티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전도사 최하경입니다. 아이들과 예배하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온 힘을 다해 찬양을 하다가 체력이 다 떨어져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요. 또 저를 일부러 웃기려고 재미난 표정을 짓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간중간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주 귀여운 추임새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제 눈에도 이렇게 기특한데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날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모습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초등부에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시겠어요? 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한 문장을 고백하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그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말씀을 믿어요. 아멘. 이제 눈을 떠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이 막힐 때에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길이 막히는 순간을 만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큰 갈등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과 할례가 오랜 시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바울은 더 넓게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여 여러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복음 안에서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격려했죠. 당시 로마 제국은 잘 정비된 도로와 항구를 통해 이미 여러 지역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도 여러 도시들이 발달해 있었고 이방 문화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오가던 그 길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 길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어쩌면 그곳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이 계획했던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본 환상은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길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선교의 중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로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열어가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힐 때에도 성령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고요.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계획은 자신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중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선교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계획했던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의 길이 막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는 그가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길이 막힌 후에 도착한 자리였습니다. 계획의 성취의 자리가 아니라 계획의 흔들림 속에 다다른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바울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셨고 건너와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드로아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길이 열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기도하던 일이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열림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막으심으로, 때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심으로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가려 했던 방향을 바꾸게 하심으로 더 깊은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비게이션처럼 모든 길을 보여줄 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 같은 삶을 끝까지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막힐 때 그 길을 억지로 뚫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길이 막힐 때 성령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했지만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방향은 내려놓았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선택을 해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행착오와 멈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멈추는 자리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막히고 계획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걸음과 결정, 선택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힐 때에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성령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내가 계획한 길이 막힐 때에도 성령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길이 막히면 실패했다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길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걸어간 걸음일까봐, 실패한 길일까봐 두려워하며 제자리에서 머뭇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막혔을 때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과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열리지 않더라도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제 걸음과 결정과 선택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길이 막혔다고 느껴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해 학부 시절 1년 동안 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 멈춰야 했던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동기들은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만 같은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신대원 과정에서도 다시 건강의 문제로 1년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더 큰 분함과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또 멈춰야 하는 겁니까? 이 중요한 순간마다 왜 내 앞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은 앞서가는데 현실은 자꾸만 저를 멈춰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해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젊은 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역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한지, 왜 이렇게 느리고 뒤처지는지, 사역도 학업도 어느 것 하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멈춘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친한 동료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때였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이들을 그렇게 예뻐하면서 하나님이 전도사님 사랑하신다는 건 왜 모르세요? 전도사님이 아이들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전도사님 사랑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다 하면서도 정작 저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 삶과 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을 잘 해내야지, 학업을 잘 이뤄야지라는 마음으로 달려왔지 제가 아프다는 신호는 무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막고 벌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의 결과, 학업의 성취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 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을 지날 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 그 멈춤은 하나님께서 제 계획과 속도, 방향을 다시 다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게 제 몸과 마음을 빚으셨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바울이 막힌 길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지만 복음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 또한 제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내려놓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멈춰있던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도 저를 만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마저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게 다시 걸어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복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막힌 길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주님,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왜 제가 계획한 대로 열리지 않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걸음을 요청합니다. 믿음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답답하고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과 결정과 선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막힘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막힌 자리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길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멈추는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함께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막힌 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시는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해 주십시오. 아멘. 때로는 막으심으로, 때로는 기다리심으로, 때로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막힌 길 앞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은 내려놓았지만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과 속도와 방향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여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 결정, 선택이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막힌 길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어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막힌 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